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자 그 모든 일을 다 하지 않은 걸 봐요.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맡기심으로 그들과 함께 사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실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여러분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이와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자 만들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작은 예수가 되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이 제자를 부르고 제자를 쓴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롭고 많이 갖춰진 사람을 쓸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그 부름은 좀 색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갖추어지지 못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나아서 모든 것이 월등해서 쓰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았습니다.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도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자로 쓰임받을 만한 그런 이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갖추어지지 못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그의 절망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의 연약함을 보고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하고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집에 장모님은 열병에 앓아 누워 있습니다. 자녀들은 음식이 없어서 밥이 없어서 먹을 음식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으니 그 마음에 절망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오전이 되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그물을 손질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의 배를 보시고 그 배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마음속에 고통과 연약함이 있는 베드로의 눈빛을 예수님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절망했는 걸 보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난밤에 밤새도록 어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 낮에 고기를 잡는다고 무슨 고기가 잡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마음에 없었던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주님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리겠다고 그물을 내렸는데 일생일대에 가장 많은 물고기를 그날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거죠. 그 순간 그는 그 마음속에 갑자기 겁이 더럭 났습니다. 아, 이분이 누구시길래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 놀라운 고기를 잡게 하시는가. 그 마음의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예수님이 그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태껏 베드로는 물고기를 취해 살아왔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름받아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내어놓을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하늘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레위도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가 한 절망한 사람을 또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세리 레위였습니다.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에요. 야, 어떻게 할 일이 없어 세리를 하고 살아가느냐. 왜 그렇습니까?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자에 있었습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 치하의 압자에 있듯이. 그래서 세리들은 세금을 거두어다가 로마 정부에다 바치고 얼마는 자기가 거기서 얻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수가 있어도 아무리 배고파도 세리는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세리에 대해 저주하고 세리의 연약함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국도 과거에 일본 36년에 압제하에 있을 때에 일본 사람도 밉지만 더 미운 것은 일본 사람들 가운데는 친일파였습니다. 일본 사람들 앞에 가서 한국 사람을 고자질하고 한국 사람을 더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욕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미워했습니까? 바로 세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세리가 됐냔 말이에요. 어쩌다가 그가 세리가 돼서 일생을 살아가냔 말이죠. 아마 레위의 삶에는 그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고백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아픔의 얘기가 흘러나왔을지 모릅니다. 그의 집에 그가 살아가면서 먹고 살 것이 없고 생활할 것이 없어서 아무도 하기를 원치 않는 그 세리가 된 그 배후에는 수많은 스토리들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친구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친척들이 자기를 아는 체를 하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는 항상 세관에 앉아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마는 그의 마음은 땅바닥을 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길을 지나가다가 바로 그 절망한 사람 레위의 눈을 보셨어요. 그의 눈빛에 있는 절망을 보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 예수님 길을 지나가다가 레위를 바라보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주님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고통과 연약함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길 지나가다가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그를 부르신 것처럼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은 레위를 바라보시고 그의 절망에 빠진 그를 주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꿈을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을 부르실까요? 주님은 연약한 사람이라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약한 사람을 쓰시는 이유는 약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 내어놓을 것이 많고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을 주장할 것이 많은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만하면 괜찮지, 내가 이만하면 대단하지, 내가 이만하면 대단한 사람이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갖춘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고 마음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가도 나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지요. 성경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 하나님 잘 보셨습니다. 저를 잘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이거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주여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제발 여기서 좀 빼주십시오. 그는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일을 다 하고 났을 때 깨달았습니다. 아하,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과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 같이 읽어보지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을 하신 것입니다.
세리의 집에 앉아 잡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당시에 종교인들의 생각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의 집에 들어가는가? 집에 들어간 것만도 대단한데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잡수신다는 말입니까? 당시의 종교인들은 절대로 죄인들하고 밥을 먹지 않습니다.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지요. 죄인이지요.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종교인들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겐 다가가지 않고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진 사람, 갖추어진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사람들은 가진 사람, 갖추어진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했지 세리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을 찾아가십니까? 갖추어진 사람, 명예 있는 사람을 찾아가기보다는 소외된 사람, 연약한 사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식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세리 레위를 찾아간 이유는 그의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 속에는 수많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사는 것을 예수님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안 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내게 평안을 주리라. 내가 내 모든 연약함을 붙잡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을 위로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어느 날 서기관과 세리 또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자를 이끌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겠냐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지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죄 없는 자가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먼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바닥에다 뭔가를 쓰셨어요. 예수님이 뭘 쓰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아마 십계명을 쓰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예수님이 쓰시는 그 모든 장면 한 장면에 자기의 모든 죄가 떠오릅니다. 그 돌을 들고 여인을 치려는 자신부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팔에 힘이 쭉 빠지고 돌을 툭툭 떨어뜨리고 그들은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죄를 용서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는 무서울 정도로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을 용서하고 그의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죄 용서받은 것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죄책감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죄책감이 일평생 우리에게 족쇄가 되어 우리에게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예수님의 목숨을 담보로 바꾼 용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가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몸에 창에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등에 39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올라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사함은,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값싸게 아무나 주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은혜를, 그 공로를 깨닫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용서받은 그 은혜를 늘 감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늘 주님 앞에 용서받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겠습니다. 왜요? 좋잖아요. 죄 짓고 가서 얼마든지 예수님께 나가서 또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또 용서하시고 또 죄 사함 받고 얼마나 편해요. 얼마든지 죄 짓고 얼마든지 가서 회개하면 되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몸을 찢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는 것은 부끄러움 속에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지요, 내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 앞에 이런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연약함에서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부끄러움 속에서 주님의 공로를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용서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용서받을 어떤 의인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부끄러움 속에서 용서받았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공로로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리가 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셨으니 그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또 예수를 십자가에 또 못 박고, 예수를 또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죄의 연약함을 용서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은 죄가 10개 있습니까? 9개가 되고 8개가 되고 7개 되고,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화의 삶을 통해서 반복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린 뒤에 얘기를 잘 들어봐야 돼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여기만 듣습니다. 그러나 뒤에 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죄를 미워해라. 죄를 미워해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오늘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은혜 속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을 치유하시는 의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고 많은 죄인들과 교제하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맹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죄인들하고 저렇게 식사를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 죄인들하고 어울려서 교제할 수가 있냐, 종교인으로서 도저히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이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의사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모든 사람들이 병들고 연약하고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병을 치유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의사의 역할이 뭐예요? 병고침이지요. 만약에 의사는 병든 사람이 없다면 의사는 필요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남시에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 하남시의 모든 병원들은 다 문을 닫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 수많은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병든 사람, 육신에 병든 사람, 삶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상처를 받고 마음에 병들어 인생을 살아가요. 부모님들이 온전한 부모님이 이 세상에는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들도 살면서 그 부모님의 부모님으로부터 수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본인은 내 생각엔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뒤돌아보면 얼마나 상처투성이요 얼마나 고통의 투성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는 그 상한 마음을 자녀들에게 그냥 다 심어주는 것입니다. 자녀들 마음에 거절감을 줍니다. 자녀들 마음에 두려움을 줍니다. 자녀들 마음에 좌절감을 줍니다. 열등감을 줍니다. 그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분노하고 나도 모르게 두려워하고 나도 모르게 열등감 속에 살고 나도 모르게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인생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어요. 상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분노가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연약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남편과 아내 가운데 끊임없이 싸웁니다. 항상 왜 싸웠나 가면 별것도 아니요. 별것도 아닙니다. 말 한마디 잘못, 말 억양. 그랬어? 하고 그랬어 하고 다르잖아요. 똑같은데 그랬어인데 억양이 조금 달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확 이렇게 뒤틀리는 겁니다. 말 한마디 듣는 순간 마음이 뒤틀리고. 왜 그래요? 남편에게 문제가 있고 아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요, 내 마음 속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상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정이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 자녀들이 자랐으니 자녀들은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 당연한 거지요. 고통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당에 와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지요.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따라합시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할렐루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나도 모르게 포로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상처에 포로되어 인생 살아갑니다. 분노에 포로되어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상한 마음에 포로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에는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의사로 오신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왜 왔느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마음이 상하고 연약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다. 포로되면 자유케 하기 위해서다. 보지 못하는 자를,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살은 사람들에게 보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예수님께 다 맡기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 탓이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내 삶 속에는 상처 때문입니다. 아내 탓이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상처가 나를 기승을 부리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내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상처받은 두 사람이 만나서 인생을 살아가니 그 가정은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고 당연히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결혼이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사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꼭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힘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하게 꾸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오셔서 남편의 마음을 치유하고 아내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들의 마음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실 때에 비로소 그 가정엔 행복이 있고 평안이 다가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그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단한 은혜로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계실 땐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와서 그들이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의 자염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무리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도 귀신이 안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침 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데 그 현장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망의 마음으로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내 아들이 이렇게 귀신 들려 고통당합니다. 주님,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2절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결단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말을 이 아버지가 했어요. 예수님께 이 사람이 결단코 지나갈 수 없는 말, 어떤 말 했죠?
지난주에 제가 한 설교 중에 뭐 하나 있었죠?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결코 지나갈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나를 불쌍히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말씀을 결단코 지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 말이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뒤에는 참 좋았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까지는 좋았는데 앞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신앙입니까? 불신앙입니까? 불신앙입니다. 의심입니다. 믿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제 아들한테 나와봤는데 제 아들이 못 고치더라는 거죠. 제 아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해도 예수님도 못할지 몰라, 그런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묻고 있는 거죠. 예수님 그 말씀을 듣자마자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우리의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 할 수 있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할 수 있으면 내 자녀를 해결해 주세요. 할 수 있으면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 뭐라 말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저 여러분에게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느니라. 저는 때로 이렇게 신문을 보다 보면 신문에 나오는 광고의 카피들을 이렇게 많이 봅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광고 카피가 하나 있어요. 그건 나이키의 광고 카피입니다. 나이키의 광고 카피는 just do it입니다. just do it. 그냥 해, 이런 말. 한국말로 말하면 그냥 해.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다가 포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에는 막 마음에 끌어올라요. 내가 이걸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꿈을 꿔야지, 이렇게 내가 이걸 성공해,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했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야, 네가 성공하면 성공 못할 사람이 없게? 야, 네가 그렇게 잘하면 뭐 세상에 못할 일이 없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처음에는 막 꿈이 막 부풀어오르고 막 뭔가를 하려고 그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야야 아서라 아서, 간도라 간도. 그래서 나이키에서 하는 그 로고가 뭐냐? Just do it. 그냥 해, 그냥 해.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뭐예요? 믿음으로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면 돼요. 믿음으로 그냥 하면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냥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생각 없이 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이거 어렵겠구나.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벽도 문이다, 밀고 나가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벽도 문이다, 밀고 나가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벽이 무슨 문입니까?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벽도 문이다. 그냥 밀고 나가자. 밀고 나가면 길이 열린다. 할렐루야. 그 뭐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 세리를 찾아오셨습니까? 그의 모든 죄와 연약함에서 그를 건져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은 갖추어지지 못한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지요.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와서 아유 주님, 나는 주님이 나를 쓸만한 사람이 아닌데요.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고백할 때 주님 말, 그래 너다 너. 주님, 나는 절망했습니다. 나는 좌절했습니다. 나는 낙심하고 인생을 삽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주님 어떻게 쓰십니까? 그래 너다.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사람의 눈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스펙을 보고 찾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해외 나가서 유학을 하고 영어나 외국어를 하고 사람들은 스펙을 보고 사람들을 씁니다. 예수님도 만약에 스펙을 보고 제자들을 불렀다면 예수님 제자로 나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펙을 보지 않고 그의 연약함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러분 연약함을 다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을 구제하시고 그들의 연약한 사람들과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연약함이 있으면 예수님께 나가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치유하는 의사가 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병들었습니까? 육신이 병들었습니까? 여러분 삶의 고통과 연약함 속에 인생을 살아갑니까? 예수님 여러분 오늘도 치유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 수많은 연약함과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고 좌절과 절망을 만나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좌절했던 사람 베드로를 찾아오셨으며 죄 가운데 살던 사람 레위를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고맙습니다. 주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뭘 제대로 하나 할 수 있습니까? 자녀를 제대로 하나 키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제대로 하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뭘 제대로 하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할 때 나는 죄인이요, 나는 연약한 존재요, 나는 아버지 허물 속에 있는 존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 용기를 주시고 또 한 번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상한 마음 가지 나왔습니다. 연약함 가지 나왔습니다. 아버지,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상처와 질병과 연약함을 주 앞에 가지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우리 연약함을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도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예수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말씀하시기를 너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너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은혜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연약한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치료받을지어다.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삶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옵소서.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 연약함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읍시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분 계십니까? 절망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모든 문제를 맡깁시다. 주여, 오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해주시라고, 역사해달라고 가져난 문제 놓고 주의를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